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하고 겸손하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교만한 자로 멸망당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겸손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갑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마음이 순수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때묻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에 부모의 말을 잘 따르며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기도하며 묻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90도 허리 숙여 인사하는 인격이 훌륭하고 예절이 바른 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이 예절 바르게 서로를 존중하며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인격이 훌륭하고 예절 바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도 속마음을 감추고 사람들을 속여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며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남 앞에 인격이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하며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 앉으며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그 사람이 겸손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세리를 의롭다 하시며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용모와 말과 행동 등 겉모습을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 앞서 그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까지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 2번째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겸손함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축복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인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더해서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돈도 주시고 명예와 권세를 영광을 부어 주실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지혜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겸손을 보셨고 그가 구하는 기도 제목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철저히 그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겸손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버림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가졌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가 겸손했을 때 왕이 되었지만 그는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혹시 사울처럼 저희 안에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야망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 왕처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나는 아이라 라고 말하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혜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것이나 어떤 분야에 대한 재능이나 기술과 능력을 얻는 것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은사와 재정을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지혜와 부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겸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겸손함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겸손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편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은 집에서도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막둥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평판에 영향받아 의기소침하게 자존감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곰과 사자를 물리치기도 하며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음악적 재능이 있었으며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었으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여 전쟁에서 늘 이겼습니다. 다윗성에 언약궤를 들여올 때에 다윗은 너무 기뻐서 자신의 속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했는데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다윗은 자신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겨서 평화로울 때에도 백향목 궁정에서 휘장 아래 있는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나라가 경고케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다윗 왕은 황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습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2,400억 달러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자산이 2,400억 달러인 세계 최고의 갑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재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30조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돈을 쌓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겸손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겸손한 사람을 꼽는다면 사도 바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점점 더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자신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인생 말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겸손한 자로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고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 등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것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겸손히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고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보좌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받는 고난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9장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해야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함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말하면 거룩과 사랑입니다. 이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 이 땅에서 죄를 떠나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과 사랑만으로 충분치 않고 겸손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사랑과 함께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할 수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주사 부흥의 암호 중 겸손이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의 암호는 영어로 호프이며 겸손, 순종, 기도, 갈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해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도 부흥이 끝나지 않고 끝없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40년간 부흥을 위해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자랑으로 생각하면 부흥이 끝이 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지위가 높은 그룹 천사였던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 자신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였을 때 그는 타락하여 교만해졌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단에게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들을 주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주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은사와 능력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목하여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시고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공을 하고 큰 재정이 있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전에 높여주셔서 사용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버리셨습니다. 다니엘 4장 29절에서 33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20세기 오순절 책에 있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헛된 영광에 탐닉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는 일들에 치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공통된 사실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겸손 가운데서 그들의 건세와 영향력에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겸손이 사라질 때 능력도 작아져 점차 소멸되었다. 알렉산더 도위가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신유의 능력도 잃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빼앗기고 그는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았다. 죽기 전 3개월간 그는 크리스천 태버네클 교회 강단석을 차지해 앉아있기는 하였으나 설교는 할 수가 없었다. 권능의 능력을 휘두르고 그 명성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사람이 비천하게 되어 자기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시하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 책에 있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시모 목사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머리 위에 상자를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모습을 본 카니 자매는 많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머리에 상자를 쓴 채 10분 정도를 마냥 앉아 있기도 했고 어떤 때는 1시간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니 자매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혹은 사람들의 어떤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께 순종해서 머리에 썼던 그 상자를 벗었을 때에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시모 목사님의 머리에 뒤집어 쓴 상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행하실 때 철저한 순종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장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스가 공동체를 담당하던 스미스 형제가 카니 자매에게 묻기를 3년 반 동안 지속되던 아주사 부흥이 끝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모 목사님이 상자를 머리에 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당으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머리에 상자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이유로 기적의 역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 놀랍게 쓰임을 받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식하기 시작할 때 부흥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경이 기록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대부흥과 대추수의 끝나지 않는 영광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높이는 겸손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는 부흥 가운데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어 끝나지 않는 부흥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어 상급 받고 면류관 쓰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을 갖추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늘문 교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영, 물질주의, 공산주의 영, 종교다운주의 사상, 종교의 영은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거룩케 하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6.25 이후에 교회들의 성도들이 몰려오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구했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더러운 인본주의 영,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초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 순수한 열정과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로 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의 복음을 들고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항상 다윗과 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